예. 자, 우리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고 이제 얼마 후가 되면은 점점 나이가 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 행복한 교회는 사람에게 가치를 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의 칼럼 부분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하다. 우리의 교회에 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참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일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일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일중심적인 사람은 참 일을 효율성 있게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일중심으로, 목표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던가요? 관계가 깨트려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의 효율성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관계중심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일이 어때요?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표중심, 일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관계중심으로 사람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교회, 그럴 때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가치를 두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치가 소유로 이렇게 측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수치화되어지고 계량화되어진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사람의 어떤 배경, 가지고 있는 또 물질, 직업, 또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그건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는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수치화하지 않습니다. 간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존재의 가치가 무시되면요,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희생합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2006년 6월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서 준둔해 있던 이스라엘 경비대가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와 가지고 경비대를 급습한 겁니다. 총격전이 일어났어요. 총격전 가운데 일단의 이 하마스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을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자지구 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이때부터 이 납치된 병사를 구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끈질긴 노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년 이상 협상을 벌였어요. 5년 이상 끌던 이 협상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이 마침내 타결이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8일에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한 명의 군사를 다시 송환하기 위해서 어떤 교환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1027명과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대 1027. 그 한 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한 명의 포로와 이스라엘에 있던 1027명의 팔레스타인 포로와 맞바꾼 겁니다. 파격적인 교환 조건이죠. 이스라엘 측이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일을 수락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에요. 그 원칙은 뭐냐면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가 되었건 전사자가 되었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데려온다. 이게 이스라엘 정부의 원칙이랍니다.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본국으로 데려온다. 전사자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묻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의 그 생명의 가치, 이 한 명의 가치는 수치화, 계량화될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 한 명의 병사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리고 숫자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가 그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한 사람에 대하여 품고 계시는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99마리의 그 양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또한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역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사람의 가치를 두라.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둬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예요. 이 시대는 경제 논리를 따라서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저도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작은 것 하나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잊고 사는 일들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조차도 그렇게 되어가져도 간다는 얘기예요. 대중에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는 시대, 한 사람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어린 아이 하나, 소자 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쯤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그 영혼 하나에게 정말 관점을 가지고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핏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시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들고서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5만 원권 지폐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갖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자 여러 학생들이 막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강사가 말했어요. 자, 드리기 전에 제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하더니 이것을 막 이렇게 구기는 거예요. 막 구겼습니다. 돈을 막 구겼어요. 그리고선 말했어요.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은 분? 그랬더니 학생들이 여전히 손을 드는 거죠. 그러자 이 구겨진 돈을 벽에다가 던지고 바닥에 밟고 떨어뜨리면서 막 발로 짓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덜너덜해졌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갖고 싶은가요? 갖고 싶은 사람? 했더니 역시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돈에 무슨 짓을 했던 그건 상관없죠. 그것은 여전히 5만 원짜리 지폐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처럼 자주 구겨지고 짓밟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당한,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그 가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비록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구겨짐을 당하고 때로는 인간들, 다른 사람들부터 평가절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있는 나의 가치, 그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 가치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러하다면 옆 사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가치예요. 역시 같은 가치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정말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사람이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에게 뭔가를 기대해야 돼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시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귀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주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덜 귀한 지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 덜 아름다운 지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야말로 행복한 웃음이 꽃필 수 있는 교회요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가장자리에 태가 아주 매우 괴상하고 큰 모자를 쓴 한 여자분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때 모자를 그렇게 큰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한 분한테 가만히 불러다가 부탁을 했어요. 저 교인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가서 이제 정중하게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교인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도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모자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그랬대요. 집사님이 매우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뜻밖에도 이 성도가 화내지 않고 아주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모자를 벗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내심 의아해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인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 교회에 나온 지 출석한 지 6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것이 섭섭했다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큰 모자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들이 절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됩니다. 소외감이 느껴져서는 안 돼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우리는 구역별로 먹으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는 사람 같이 먹자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밥 먹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이제 전도회 또 구역 모임,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우리 전도회에 오세요. 같이 모임에 참여하세요. 적극 권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왔는데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고 차 마시자는 사람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오는 거 전혀 재미없잖아요. 누군가 찾아와서 말 걸어주고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럴 때 교회 또 오고 싶잖아요. 재미있는 교회는 서로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재미없다고 교회 오고 안 오고 하냐?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없는 교회는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재미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재미가요?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재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 증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했는데 막 정답이 막 나오네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 이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롭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번복된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건물이 멋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멋진 시설을 갖추어야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울까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한누리전원교회가 행복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듯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자,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까요?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작가가 쓴 존중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권위 있는 사람에게 부당 대우를 당하거든 아주 감격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의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그때가 보상의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꾸 다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다른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깎아내려요. 헐뜯어요. 비난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치부까지 막 건드립니다. 뭐 하려고?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허물 막 이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막 과시하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상호 존중이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은 당대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라이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신학에 대한 이해차가 달라요. 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신 목사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신다라는 하나님 중심을 설교하신 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에요. 그에 비해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이제 이룬 목사님이 이 존 웨슬리거든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그만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조금 내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 신학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서로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학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과 이렇게 신학적으로 진리에 있어서 이해가 다르신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은 웨슬리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어서 우리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입장이 달라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결별을 함에 있어서도 이 휘필드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의 그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그 사람의 치부를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존중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맨 밑에 3번에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상대방의 인격과 그 존재 가치를 존중함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사역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돌보라. 자,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름다운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봤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병들어 있었어요. 병든 지경에서도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 결과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감동하여서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사람을 돌봐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봄을 통해서 힘없는 자들이 힘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게 됐대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설을 한 후에 그 연설자에게 박수 치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딱 마쳤는데
박수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오히려 침묵만 다 감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이 사람들의 막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어서 박수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러한 감동과 전율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의 말이 전율을 일으켰어요. 그건 뭐냐면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사람들은 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다스리는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남자로서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장로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권사 하면은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 근데 뭔가 착각하는 거죠. 한참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섬기라고 주는 거죠. 더 겸손한 섬김의 종으로서 그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와 교회의 통치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차이가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다고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가 나면은 팔 걷어붙이고 막 조문객을 섬겨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구역원들, 전도회원들이 있어야죠. 그죠? 우리 전도회원들, 이제 이남 전도회원들, 혹시나 이제 누가 상이 당하면 이남 전도회 싹 몰려가가지고 막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회장님, 그러시죠. 여기 계시는 모든 이제 전도회가 그 일을 위해서 또 전도회, 뭐 하라고 하시는 전도회입니까? 전도하라는 회죠. 전도하라고.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구역원들이, 전도회원들이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섬긴하고 그렇게 있는 자리가 그런 모임이, 그런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권사님들이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도 넓은 가슴으로 정말 상실된 사람들의 마음 울 수 있는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이 또 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직분을 얻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오네시보로를 소개하고 있죠. 그죠? 오네시보로. 자,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지금 사도 바울을 굉장히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유쾌하게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돌봐줬던 사람이 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 아들이 고위 관료가 되고 법관이 돼요.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만 축복하실까요?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째로 축복하십니다. 섬기고 돕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린 교회, 말씀이 살아옮지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서로 간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